네, 오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산과 들은 짙은 녹음으로 덮여졌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뉴스에서 합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많이 내리는 게 있죠. 이게 뭐죠? 비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쩡해 보이던 담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괜찮아 보이던 지붕이 새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장마가 오면은 물이 떨어져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멀쩡해요.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기초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물이 왜 떨어질까요? 기초 공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날씨가 맑고 화창할 때는요, 전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기초 공사가 잘 되지 않은 곳에는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맑고 활창할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다 멋져 보일 거예요. 좋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폭풍이, 내 인생의 태풍이 장마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뭐라고요?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어떤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다가올 세상의 비바람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기초 되시는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셨던 위대한 가르침,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의 말씀을 나눴고요. 또 그 말씀과 이어지는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은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은요, 7장에 가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다 잘 될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벼운 위로나 달콤한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기 위해 모여든 그 사람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영혼을 깨우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가르쳐 준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하고 당부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당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전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뭐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숙연해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감동만 받고 돌아가라,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감동만 받고 돌아가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호소예요. 이 말씀, 예수님의 호소예요.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신앙, 진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호소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가 모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주여 주님 고백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뜨겁게 기도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도 내쫓아요. 기적도 행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00점짜리 신앙인이에요.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주여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누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부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다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성능이 좋고 연료가 가득 차 있어도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는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지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갑니다. 차가 스스로 가나요? 아니에요. 운전자가 방향을 돌리는 대로 차는 갑니다. 자동차는 스스로 길을 결정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대로 하고요, 내 생각대로 하고요, 내 고집대로 하고요, 내 욕심대로 하고요. 내 인생을 내가 쥐고 흔든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왕이 되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억울함이 찾아오죠. 끌어오르죠. 그때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며 막 악한 말을 쏟아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침묵하신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핑계대지 않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에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을 하면 내 삶의 재정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하루 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내 재정을 포기하겠습니다. 주일 일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결국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요. 입술의 신앙이 삶의 신앙이 되고요,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 일상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생각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주간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요, 학원에서는 주일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학원에서는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 안 가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손해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시험 문제 풀고 있거든요. 시험 문제 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그 시험 문제 푼 거 틀린 거 다시 봐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손해예요. 나에게 손해인 걸 알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적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뒤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혜로운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들려지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지난 후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결코 후회가 없어요. 왜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작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업적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내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몸은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세상의 바쁨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가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또한 손해볼 것 같아도 정직을 선택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먼저 용서하며 염려가 밀려오고 걱정이 찾아와도 내가 걱정으로 인하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들은 날마다 반복되는 나의 작은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순종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믿음의 열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래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혼자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만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굳건하게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영양분이 나무를 통해 가지에게 흘러와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제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에요. 더 힘든 이유는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폭풍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해요? 두 집에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두 집에 다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폭풍이 왔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폭풍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올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아픔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는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기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기초의 차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아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아서 결국에는 그 지은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면 우리는 불안과 걱정을 꽉 붙들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막연히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닥쳐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삶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정직을 선택하는 것. 두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려움이 생겨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내 일정과 계획보다 예배를 더 앞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 이런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어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폭풍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길 기대하지 마세요. 폭풍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로 인한, 직장인으로 인한, 사업으로, 모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없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염려가 밀려올 때 걱정을 붙드는 대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해가 두려울 때 계산보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정이 앞설 때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폭풍을 만나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폭풍은 앞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